우리나라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대기업이나 이 북한의 태도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정경유착을 가져올 정도로 이제 친대기업 그 정책이나 또 재벌은 사회적인 병리라고 하면서 대기업에 이제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도 강대강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저자세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이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이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또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이 정치 이념에 따라서 이 경제 문제나 이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이 성경 전체나 이 시편 49편을 보면 이 부자나 이 권세 있는 자나 이 성공하는 자는 죄인이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하고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실패한 자는 의인이어서 축복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선입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고 부자는 다 이렇게 그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닌 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제 시편 49편도 이런 오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 부자나 권세 있는 자가 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49편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나머지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나 이 시간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러니까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숭이를 이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원숭이들이 보는 앞에서 입구가 작은 항아리에 먹을 것을 이렇게 넣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이제 그걸 이제 음식물을 이제 빼 먹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이제 가까이 오면 원숭이가 이제 먹을 것을 놓아야 손이 빠지는데 그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걸 안 놓으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이제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원숭이를 보면서 원숭이가 어리석다. 그걸 포기를 해야지 왜 그걸 포기 못하고 잡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숭이와 똑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또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훨씬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옆에서는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여요. 그래서 참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어리석습니다. 진짜 많이 어리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지 않고 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운명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3절 앞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 하는데 여기 길은 운명을 이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이제 성공하는 자가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인간이 하룻밤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한 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부자나 권세 있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게 아니라 참 이런 거, 이게 권세나 부를 의지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그 인생이 짧은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자만한 자가 이제 이 멸망한 짐승 같다는 겁니다. 부와 권력과 인기가 있으면 이제 특권증이 되어서 이런 자만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이 특권증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또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을 당하는 짐승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이 권력층에 있던 이 정치인들과 최고의 인기를 이제 누리던 그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지금 막 이렇게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신의 어떤 특권 의식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욕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지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 13절 중간을 보면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이제 하는데, 이 그들의 말 하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표준 원칙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이제 하는데,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또 묵묵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만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운명도 똑같다는 겁니다. 막 자만한 자들이 막 자신의 그런 걸 의지하면서 막 가는데 그들을 막 지지해요. 그리고 막 그들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 빅뱅의 승리가, 저 승리한테 좀 미안해요. 자꾸 설교 시간 많다 이렇게 언급을 해가지고, 이 빅뱅의 승리가 이 버닝썬도 운영했지만 승리의 이름으로 그 라멘집을 분전같이 많이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승리의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면서 이 라멘집, 그 승리의 이름을 걸고 했던 라멘집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승리를 지지하며 따랐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승리가 그냥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같이 이제 승리를 막 이렇게 그 이름을 걸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박을 터뜨려서 큰 돈을 이제 벌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따릅니다.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지만 이 가상화폐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퍼지자 청년들과 사업가와 유학생과 또 직장인과 주부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추앙하면서 그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추앙하면서 따랐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 큰 돈을 잃고 쪽박을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학생들도 그냥 유학을 포기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냐 이러면서 막 가상화폐 막 연구하고 거기 투자하고 돈 빌려서 투자하고 쪽박을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크게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졌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욕심으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할까 말까,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할까, 진짜 하고 싶은데 막 그 때문에 갈등을 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막 직장도 불안불안하고 지금 근데 가상화폐 하면 지금 막 이렇게 막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해볼까, 몰래 해볼까, 막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살짝 해볼까, 살짝 몰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그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들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짐승처럼 짐승 이 멸망할 짐승처럼 되고 그들을 막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성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들과 이 죽음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를 하니까 수월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수월로 이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 죽음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막 의지하고 또 막 그 욕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막 이런 자들 막 그래도 뭐 대박을 터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의 목자가 뭔가 죽음이래. 죽음이 그들을 양처럼 이렇게 인도하니까 가는 곳이 어딘가 수월 무덤 지옥으로 이제 그들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냥 특권층이고 지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설마 이렇게 무덤으로 우리가 가랴, 우리의 종착역이 무덤이랴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 14절 끝에 보면 그들의 아름다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는데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에요.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눈에 드러나는 것이 대단하고 멋있고 매력적인 겁니다. 지금 대단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 지금 아름다운 거예요. 다 지금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안전해요. 그리고 그런 안전과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 곧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다. 뭐든지 부나 권세나 사회적인 지위나 다 지나가요.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고,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지금 매력적이고 잘 나가는데 소멸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거처가 수월이 된다는 거예요. 무덤이, 지옥이 그들의 집이 거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인기나 외모는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믿겨지시면 그 옛날에 3, 40년에 그렇게 인기 있던 여배우,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 배우 이제 기억이 날 텐데 한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한번 지금 인터넷으로 쳐봐요. 한번 그 이름 대면 현재의 모습 할머니고 할아버지예요. 내가 그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나 싶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외모나 이게 다 이게 소멸해요.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는 무덤 곧 지옥을 거처로 영원히 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자들은 이 수월, 무덤, 지옥을 거처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표현이 아주 직설적인데 무덤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무덤호 지옥으로 인도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 인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는 곳은 무덤인 거예요.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단하고 하려고 인기 있는 것이 아무런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미래를 아무것도 보장을 못 해줘요. 그게 지금은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 다 부러워해도 아무것도 그 학벌이, 사회적인 지위가, 그 지금 든든한 직장이, 그 외모가 그 미래를 하나도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전에 인기 그 배우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세계적인 그런 사랑을 받던 그런 배우가 그 노년에 보면 그
그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막 너무 막 괴물같이 변화돼 있고 그리고 막 가족도 이제 파괴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게 아무런 보장을 못해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한 절망과 비참함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철저한 멸망과 비참함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운명은 어떻습니까?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는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주고 사는 거죠. 뭐 죄의 값을 치르든지 또 죽음에서 값을 지르고 생명을 옮기든지 값을 지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수월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편 기자 다 죄인이라 이 무덤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량하셔서 수월에서 건져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8절에서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세와 또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속량하는 값이 1만 달란트나 되고 너무 비싸,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도저히 자신의 권세와 재산으로는 값을 치르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철저히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이제 지옥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 주시죠. 생명으로 옮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큰 위기 가운데서 이제 건져 주십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고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냥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도는 이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수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얘기가 이제 자신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걸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누리고 또 권세를 갖고 또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걸 이렇게 목표로 살지 않아요. 그걸 이제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축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보죠. 여기서는 고생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이제 바라보는 자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좀 이렇게 편한 길을 가기를 이제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도는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죠. 주님이 나를 그 무덤에서, 그 지옥에서, 죽음에서 그 속량해 주신 그건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이제 소망하는 이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 성도와 또 성도 아닌 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 뭘 진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뭐냐? 이 땅이냐, 이 땅,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를 속량, 우리 사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좀 있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뭔지,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이런 삶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고, 고난이 오니까 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리고 막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나라가 뭔가, 내가 바라볼 게 뭔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량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원수들이 부해지고 강해지고 이제 잘 나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지난 시간 그 5절에서도 나를 에워싸는 그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가 약해지면 안심이 되지만 원수가 강해지면 두려움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은 이제 원수 관계는 아니지만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한국보다 더 강해요. 더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도는 이제 자기 땅이라고 그 애들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번에 이제 딱 거기 이제 그렇게 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도 뭐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항의하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경제 문제나 외교적으로 붙어봐야 우리가 손해예요. 손해기 때문에 이제 뭐 대사 불러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거 이상 뭐 더 어떻게 못합니다. 일본이 강해질수록 한국은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또 일본이 우리를 침공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막 일본이 막 이렇게 그 군사 뭐 무기도 막 구입하고 또 막 그렇게 막 이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막 헌법을 바꾸고 막 이럴 때 한국은 막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일본이 강해지니까 두려움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원수들이 부해지고 권세를 갖고 잘 나가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먼저 17절을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하는데 이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면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고 또 권세가 있고 유명하면 자기는 죽을 거로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재난 같은 걸 당하지 않을 거로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가 하면 그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또 그들의 재물은 남이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은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부와 권세와 인기는 세상 있을 동안에만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권세가 있고 또 막 인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런 어떤 권세나 또 인기가 통할 뿐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성공과 부와 명예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끝. 그 사람의 권세나 뭐 부나 인기나 그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부와 뭐 인기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막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의 부와 성공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다른 이제 이유는 18절과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 18절 앞을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하는데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물이 생겼을 때 창고를 다 지어서 그 수확물들을 다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노래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너무나 이제 좋아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불러서 복 받았다. 너는 이제 행복뿐이다. 이제 꽃길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를 막 축복하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쓰다듬으면서 너 착하다, 대단하다,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제일 똑똑하다, 제일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는데 이런 인기를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과 또 프로 이제 선수들이나 또 유튜버들이나 교수들입니다. 교수들도 이제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수가 이렇게 찍히면 교수를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 강의 평가를 다 이제 학생들이 막 하는데 그 점수를 나쁘게 받으면 이제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튜버, 그 개인 방송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좋아요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법니다. 적으면 이제 뭐 못하죠. 몇만 명 되고 막 수십만 명 되면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칭찬, 곧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인기는 관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신문에 그 교육에 대한 기획 칼럼 기사에 어떤 대학 교수를 칭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사가 이제 실렸습니다. 참 이제 바른 교육을 한다. 참 한평생 이제 바른 교육을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그분의 교육 철학과 또 그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는 이제 기사였는데 한 달 후에 똑같은 그 대학 총장이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또 이렇게 불법을 행한 것으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빠를 이제 주위 사람들이 참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다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그의 자녀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어느 자녀를 주위 사람들이 그리 착하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서 참 이런 자녀가 없다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부모는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 자녀 그런 자녀 아니라고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잘못된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칭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알아요.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하나님께는 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과 인기에 목을 매요. 이렇게 인터넷에 뭐 자기 사진이나 뭔가를 올려서 뜨기를 굉장히 바라요. 인기, 칭찬 거기에 막 목을 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막 자기 사진을 올리는데 사진 한 번 올리기 위해서 막 50번씩 사진을 찍어요. 막 이렇게 막 표정도 막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막 각도도 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럼 살도 빼기도 하고 그래서 막 뜨기 위해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기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맵니다. 인기가 좋으면 자기를 대단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죠. 팔로워가 뭐 10만 명, 100만 명, 뭐 500만 명 이러면 뭐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을 뭐 절대적인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을 이제 뭐 축복을 너무 자기 대단한 걸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걸 갖춰서 너무 자신이 행복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앞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가 이제 죽었을 때 그 굴에 장사 지내지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그 막벨라 굴에 죽으면서 다 그곳에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조상들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19절 중간에 그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하는데 무덤 안에는 빛이 없어요. 물론 어둡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무덤 안에서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인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그 시체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알아.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그건 뭐 상상해서 뭐 이렇게 뭐 할지 몰라도 불가능하죠. 무덤 안에서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자랑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덤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영원히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팔로워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착역은 무덤이에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에 조문을 갈 때 나도 이 고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높은 지위와 부와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막 염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 진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9편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하는데 부와 권세와 인기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존귀하게 대우해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영혼을 가졌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해요. 영혼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짐승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의붓 엄마가 이 자기 딸이 먹는 식빵과 화장품에 합성세제를 주사기로 몰래 넣었다가 그 들통이 나서 경찰에 이제 체포된 붙잡혀간 경우가 있고,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아내를 사고로 차가 이제 강에 빠진 것처럼 위장했다가 그게 이제 드러난 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이유는 가난하거나 또 머리가 나쁘거나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행동을 결정을 하고 또 무엇을 깨닫느냐가 그의 삶을 좌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결국 이제 행동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무엇을 깨닫느냐, 거기서 그의 삶이 이제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고민은 할 수 있어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이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잘 깨닫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읽긴 읽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걸 이렇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죽음과 종말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다 죽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구원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구역에 보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큰 구원과 능력으로 영광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얘기를 반복해서 수없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이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오물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다 죄 버리고 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나서 그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개나 돼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거, 그건 개나 돼지와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개와 돼지처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에 깨달음도 없이 충동과 욕심과 분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애니멀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쳤나. 이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 이 짐승 이렇게 짐승하고 맹수랑 차이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깨달음이 없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막 충동과 욕심과 분노를 할 때 그 동물하고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오히려 뭐 짐승보다도 더 이제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 고난이 생기면, 예상치 않는 일이 생기면 이게 뭔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연민의 감정에 빠지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생각 없이 지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생겼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일하셨던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기쁨이 생겨요. 상황은 안 달라졌지만 속에서 뭔가 뜨거운 어떤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구나 깨달아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막 더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고 더 불평하고, 생각하면 생각수록 화가 나고 누가 미워지고, 그건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이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동안 행하신 일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말씀과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이제 어려움을 주셨는데, 더 막 맹수같이 바뀌고 더 사나워지고 또 주위의 사람 막 묻어뜨리려고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거죠. 그게 얼마나 크달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죠.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비참해지거나 망한다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과 종말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성공과 행복과 인기만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너무 좋은 일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자가 돼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지금 좋지만 이게 다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다 이제 없어질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생각을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먹을 것으로 염려할 때 예수께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생각이 없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존귀함은 다른 것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래서 갑자기 존귀해져요. 갑자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다 존귀케 되고 또 복되고 풍성함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